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5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들 하나님만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예, 반대편에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예.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고 정신을 차리고 싸움의 대상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목사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까먹잖아요, 그죠? 또 까먹고 또 그래 맞아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지만 또 삶을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야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갖고 싶고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계속 시험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 없음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친히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험이고, 모든 시험을 함축해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 시험의 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 저하고도 인사해야죠. 제가 시험이 왔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시험이 왔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깁니다. 맞아요. 예, 시험을 이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다니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목만 아시고 여러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무슨 설교였냐, 내용은 모르는데 제목은 아시고 이번 한 주간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3장의 마지막과 4장의 시작에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장 예수님을 세례받으러 가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시험이 예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몇 점짜리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런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나타내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들, 인간은 무엇을 힘입어 살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딱 맞춰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는데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떡 이야기죠. 먹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필요를 잘 알고요, 넘어지기 가장 쉬운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의 종류도 다 다른 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저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가장 잘 알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찾아와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옛말에 3일을 굶으면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그런 예수님께 마귀는 가장 먼저 먹는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도 항상 이 1번 문제를 수시로 들고 찾아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사실 너무나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막혀버리면요 모든 것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누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은 여러분 조금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들의 시험이 계속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귀의 접근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3절에 봤더니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다가와 속삭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생계 문제를 들고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제시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거든.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런 그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비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공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이렇게 대공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마귀는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삶이 좀 쪼달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계속 사단은 의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되지? 만일 이러다 아프면 어떻게 되지? 만일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만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물질의 문제와 하나님 연결시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신앙적인 경험들이나 체험들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물질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는요, 참고할 수 있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이것이 바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정확히 모든 것이 연결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몰랐던 부모 유산이 뚝 떨어지고 물질이 많아졌다고,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겹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먹을 것에 관한 문제는요, 먹을 것을 가지고 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관한 문제인데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 보면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한번 프레임이 거기에 잡히면요, 온갖 변명을 하고 갖가지 변명을 해도요, 계속 더 늪에 빠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일이 더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더 큰 사건이나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는 프레임이죠. 이것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막 이런 거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과거에 아무리 경험을 했어도 오늘 힘들면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또 의심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흔드는데 사단은 이 의심의 프레임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사실 아시지만 사단이 말하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3장에서 시험을 받기 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신 말씀으로 대처하면 되는 문제였죠.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쪼달리고 힘들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만큼 믿었는데 좀 사업이 더 잘 풀리고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는 충동이고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전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믿음은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이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책임지셔요. 예. 사단의 첫 번째 시험,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먹을 것을 가지고를 시험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만일 붙여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가끔은요 혹시 또 어떤 때는요 그런데 붙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만일이 아니라 혹시가 아니라 그런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은 분명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몇 가지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상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하시나니 너희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믿음을 흐는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험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마귀의 시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봤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붙들어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하실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지요. 이게 묘한 게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집습니다. 말씀에 이랬잖아.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너만 힘들게 살지? 말씀이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내 모습은 왜 그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만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의심하게 하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마귀가 우리의 삶에 수시로 힘든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김없이 다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큰 문제들, 큰 산들이 우리에게 각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나니까요.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는지 이렇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든 상황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다. 이러한 신뢰의 문제로 주님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믿음은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 혹시 하나님의 오르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젠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의 자리를 뛰어내리신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오르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이젠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의 길에서 뛰어내리고 싶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젠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젠 나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뛰어내려 버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00%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귀가 시험하여 인용한 이 시편 91편 말씀에서는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1편 말씀의 요지는 뛰어내려 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마치 우리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을 말씀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끼워 맞춰서 살 때가 있는데, 본래의 요지는 뭐냐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 91편의 시입니다. 사단은 이렇듯 그럴듯하게 바꿔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믿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죠.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요. 여러분, 마귀가 지까짓게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 영광을 천하 영광을 다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권한과 통치권과 이 다스림을 준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오늘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단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찾아오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그 방법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뭐를 하면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절을 하면 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요,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어. 절만 하면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유고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유고하신 건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방법만 따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절하는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이 열매를 가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고 그냥 절만 하고 쉬운 영광을 가져가라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과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죠. 거기에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잘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면 이번 한 해, 오늘이 2025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 감당하자니 조금 벅차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 사업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여나 또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고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연하게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힘든 게 맞아요. 예수님도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니까, 속삭이는 마귀의 그 속삭임이 넘어가니까 그 시험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명의 문제, 뭐가 자꾸 걸릴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없이 해보고 싶고, 십자가 없이 영혼을 얻고 싶고, 십자가 없이 사명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노력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조금 힘에 겨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생이고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누가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그 사명 앞에,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2025년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2026년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밀려 들어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이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이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심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두 번째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명의 문제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 너무 힘들고 무너질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세 번째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고요. 다 다른 게 맞고요. 그때 우리는 몇 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11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마귀가 언제 떠났습니까? 마귀는 질 때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기면 마귀는 떠납니다. 반대로 마귀가 이기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바보로 이기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훔치고 도적질하는 일에 죽이는 일에 우리를 조종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적인 능력을 전혀 하나도 쓰시지 않고 인간으로서 다 이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이기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세 가지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부유한 자 되어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